하나님께 영광. 마스크 벗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왕춘교회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군산이어가지고 항상 이 길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오는데도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나고 고향에 가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콩고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곳에 정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그 기도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가깝게 왕춘교회를 느끼고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15년 전에 콩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콩고 선교를 모집한다는 그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콩고 하면은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수도에서 2도시로 가는 제2도시 루븐바시로 가는 그 비행기 뒷문이 열려서 120명 정도가 사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새로운 유인원이 발견됐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콩고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면 어떨까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대답했는데 나는 콩고에 가면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청년들을 이끌고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당신도 한번 기도해 보라고 나도 캄보디아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캄보디아 선교를 10일 정도 떠났고 제 아내는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콩고 선교 어떻게 기도해 봤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정말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콩고 선교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만 해도 정말로 더 가기 힘들었던 그 콩고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아내는 못 가고 저 혼자 먼저 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콩고를 가려면 황열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아내가 황열 주사를 맞으려고 이제 같이 국립의료원에 갔는데 그런데 한 하루 이틀 정도 생리일이 지난 것 같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황열 주사가 강한 주사니까 이제 검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딱 임신이 되었다는 그것이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는 못 가고 저 혼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떠한 선교지 가기까지 해도 그러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족속의 그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정탐을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40일 정탐을 마친 후에 다시금 돌아와서 이제는 정탐에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그곳에 과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또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 거주하는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간 이 각 족속의 대장들은 그 땅이 아무런
그러한 문제 없이 자신들이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본 그 안악자손, 그 거인들을 보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또 우리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나약한 메뚜기와 같은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의 땅, 이 땅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악자손과 같은 어려움들을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것 같이, 형통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 주변에는 더욱더 큰 문제들이 다가오는 것을, 더 고통들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함께 그 옆에 고통이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고통을 다 덮어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고통을 덮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하게 되고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과 돌보심과 은혜로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형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대일 뿐 우리의 삶에는 예전보다 더 큰 장애물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자라고 그것을 다 덮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콩고에 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난 그 콩고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시멘트 장수였습니다. 저희가 시멘트 가게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갔어요. 3년간 신학 교육을 마치고 이제 이 청년이 이제 성장하여서 이제 다른 교회, 두 번째 교회도 개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전체 교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디렉터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가 되었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육전도사일 때는 제 삶에 어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전임 사역을 하고부터 왜 그렇게 그 큰 고통의 무게가 느껴지는지, 왜 그렇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고통이 더 많이 따를 수 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목사님이 되면은 더 큰 고통들이 옆에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그 고통을 덮어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 블레즈인데, 이름이 블레즈인데, 이제는 성장해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을 5명 둔 10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아이들과 아내와 방이 하나하고 거실이 하나인 아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집에 가봤는데 정말로 너무나 깨끗하고 좋아요. 저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를 하니까 선물을 사줘야겠다 하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제가 가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언제 이사하냐고 하니까 콩고에서는 이 낮에 이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낮에 이사를 하면 세간살이를 다 보고 이제 밤에 이제 강도가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사해야 되니까 저보고 그 다음날 와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콩고에는 이러한 치안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블레즈라는 이 사역자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고통의 그 무게를 더하여 주시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그 어깨를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는 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늘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없어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자유로울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집중하고 살아가면은 늘 문제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문제는 계속 옆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콩고에 간 지 15년이 됐는데 15년을 돌아보면 항상 문제는 옆에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 학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학교 건축이 이제 정리가 늦어져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늦게 이렇게 받게 되어서 그 건축을 한 해에 이제 개학식을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다 준비되어져서 늦더라도 이제 학생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식이 되어서 입학 예배를 준비하고 갔는데 물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몇 명 왔습니까? 하니까 6명 왔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15명인데 학생들이 6명밖에 안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후원교회에서 계룡시에 있습니다. 후원교회에서 20주년 이제 기념으로 이제 학교를 지어준 것이었는데 너무나 죄송했어요. 6명밖에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후회로 미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콩고에서 이 교육 선교를 잘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 지금 6명밖에 안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3년만 기다리고 버티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힘들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는 이제 67명의 학생들이 오게 되었고 그 다음 연도에는 187명, 그 다음에는 280명 이렇게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3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안정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정부는 이제 봉쇄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학교는 2번에 걸쳐서 8개월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은 교사들 월급은 이제 계속 줘야 되고 지금 교사들이 30명인데 이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옆에 학교들은 이제 문을 닫고 파산한 학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이제 정부 규제가 풀려서 학교 문을 열었을 때 그 파산한 학교에 있던 학생들이 다 몰려와서 489명의 학생들이 지금은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 옆에
이제 집안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번에 사진과 동영상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집안 침수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이 폭으로는 60m 그리고 깊이로는 30m 깊이의 그 산사태 같이 집안 침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교 뒤에 담장을 무너뜨렸고 앞에는 이제 기초까지 이제 다다랐습니다. 두 번의 폭우가 부활절 그 다음 주간에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가 다 무너질 지경이 되었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이제 정말 기도를 하였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이 찬송을 보내주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안에 능력 있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보내준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바로 위채봉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예수 안에 능력이 있지. 내가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아무 힘도 없지만 예수 안에 능력이 있지 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났는데 학부모들이 이제 막 학교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니까 아이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학교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세히 듣고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다 나가서 그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 학교를 안전하게 고쳐주십시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기도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철야 예배 때, 다른 예배 때 많이 기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난 후에 정말로 그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가 이렇게 더욱더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어요. 현장에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고 3개의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경사지가 이렇게 되어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물이 배수로가 없으니까 물이 계속 흐르다가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지고 무너졌다가 이제 60m 그 폭으로 무너졌는데 이제 이렇게 경사지가 됐고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지를 이제 그 흙부대를 쌓는 그 공사를 우리 그 교사들과 일꾼들이 같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10,000개의 흙부대를 쌓았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담장 공사하는 팀을 또 조직해서 그 공사를 계속해서 또 완공을 하고, 그리고 앞에는 이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데 그건 정부가 해야 되는 공사인데 그 중국 업체를 통해서 정부가 하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 팀을 또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가 그 정부 업체 공사하는 곳에 이제 가서 보았는데 정부 관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일 똑바로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교가 무너지면은 당신 대통령한테 해고당할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중국 업체에서 너무도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콩고 선교를 위하여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이 열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저께 이제 사진을 받았는데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예전보다도 더 학교가 견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공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재정적인 부분들도 채워주셔서 고등학교 그 2층 건물까지 계속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볼 때 정말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건기가 되었습니다. 건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5월 15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는 기쁨의 탄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릴 때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항상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비가 안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우리 현지 그 미션의 공동체의 그러한 기도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 지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기고, 연약하고 무력한 것 같으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생명력 있게 일어서게 하며,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15년 선교 현장 속에서 늘 문제는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문제는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혀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주관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천의 그 평안은 어떠한 문제가 없는 평온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며, 크리스천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평안, 그리고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상을 대할 수 있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크시고 그 문제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에 그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골리앗 같은 불가능으로 여겨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소망이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참했던 애굽의 삶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안악자손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문제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주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 안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밥과 같아. 너무나 쉬운 일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들, 선교지의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번에 그 집안 침수, 학교 집안 침수가 일어났을 때도 저 혼자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무력하고 정말로 그 최악의 상황까지 되더라고요. 하지만 기도 부탁을 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을 때 상황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걱정과 근심이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말을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견디지 못해서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 나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했어요. 이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문제는 그 아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로 올려드릴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저처럼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먼저 기도를 나누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셀그룹, 구역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나눠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께 이 기도에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고 기도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더욱더 좋은 그러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벌써 산지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 이름이 이산지입니다.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 남겨졌잖아요. 저 혼자 이제 콩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그때는 이제 인터넷 상황이 안 좋았고 연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 선교 홈페이지가 그 당시만 해도 있었는데 하루는 게시판에 아들을 낳았습니다라는 그 게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들을 낳았을까 하고 다 클릭을 해봤는데 제 아들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제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산지로 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또 콩고라는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게끔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으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콩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믿음으로 도전할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산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지해야 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산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해야 할 산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 산지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요, 사명이 있는 자리요, 기도 가운데 눈물을 주시는 자리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전복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가난하나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산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으로 선취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가 혹시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산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는 늘 나의 삶 속에 내 옆에 있지만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